예, 누가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는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빛이 나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세례 요한과 더불어 의를 이루는데 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뭐 12이 아니라 50도 아니고 70인을 세우셨대요. 70인을. 왜 희한하게 왜 성경에서는 6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70인을 세우셨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성경에 쭉 찾아보니까 이 70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 정확한 자, 이 70은 황폐, 잊어버린, 노하심, 세우심, 안식, 나음 뭐 이런 뜻으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애굽에 내려간 야곱 족속이 70명이었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도 70세였고 또 여기처럼 제자를 세우는 것도 그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그러다가 70일에 장로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게 하셨고 그다음에 먹을 걸 주셨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해졌고 황폐해졌던 땅이 안식을 얻었었다.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태어났고 또 70 나귀를 타고 다니고 또 그 아들에게 70인이 죽임을 당하고 아합의 아들들도 또 70명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또 다스리게 되고 뭐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0 한 가지는 아닌데 황폐하고 잊어버리고 노하시고 또 세우시고 안식하시고 낳고 하는 이 공통적인 것 좀 쭉 그 70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70인을 세우셨어요. 이 제자들 중에 둘씩 짝을 보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는데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혼자는 안 보냅니다. 둘씩 보냅니다. 이 복음 전파는 둘씩 해야지 혼자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너무 힘이 적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기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 보내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복음 전파할 때는 전대, 지팡이, 주머니, 돈, 옷 두 벌, 신 이런 거 준비하지 말라 그래요. 길에서 또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래요. 아는 사람 만나도 인사하거나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이 복음 전파에게 하는 것만 신경 쓰라는 겁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항상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평안을 비는 겁니다. 근데 그 평안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자는 그 평안을 얻게 될 거고 그 사람이 그걸 거부했을 때는 그 빈 평안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엉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자가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 굶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집주인을 통해서 일꾼들을 먹이시는 걸 얘기합니다.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해라. 이건 하나님 나라는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말씀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같이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비록 관계는 떨어버리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데 두려움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건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심판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성읍인데 그 동네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동네가 그 기독교인들이 소돔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자, 이 고라신 화 있을진저 고라신은 나무가 많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형 교회를 얘기해요. 대형 교회. 이 고라신은 나무, 사람이 많은 곳, 사람이 많은 대형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이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멸망이 있을진저 벳세다야. 벳세다는 어부의 집, 즉 거짓 기독교 목사들이 모이는 곳을 얘기합니다. 어부의 집은 뭐예요? 고기를 잡는 자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해야 될 자들이 거짓 복음을 전해서 거짓 복음을 갖고 목사가 된 이 자들. 벳세다는 목사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고라시는 대형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대형 교회.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이 두로는 바위, 심판받을 자면 이 사단 마귀의 세계입니다. 시돈은 어장이라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의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에 속한 자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하고 거짓 목사들의 세계가 사단 마귀 심판을 받을 자들보다 견디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단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거래요. 자기 마음을 낮췄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대형 교회하고 거짓 목사들에게는 심판이 분명하게 임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성경에서 에스겔에 보면 두로는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두로 왕을. 시돈은 또 그와 연합한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거짓 목사들과 대형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와 동정의 집을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에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 예수님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말씀을 전파하는 자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곧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자가 접니다. 예를 들어 저예요. 여러분이 내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건 예수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또 평신도한테 물과 피와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 얘기를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사단 마귀의 종인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떠드는 목사가 사단 마귀의 종인지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지를 구분을 한 다음에 믿어야 되는데 무조건 믿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거 검사도 안 해보고 믿는다고 나옵니다. 뭐예요? 얘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거를 보고 나서 그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냥 그 목사가 얘기하면 무조건 믿어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씌어져 그래요. 악한 영이 씌어 있는 자는요 진리의 말씀을 구분 안 하고 무조건 믿어요. 북한에
김일성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아바이 수령님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김일성이 쫓아가잖아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듯이 교인들도 목사가 거짓 사단마귀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쫓아가요. 자, 17절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하면서 다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사단 마귀가 땅에 번개처럼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 나라에서 회의에 참석도 하고 계속 하나님의 세계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쫓겨난 시점이 언제냐?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일을 못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단 마귀가. 그 전에는 계속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 모여라 그러면 사단 마귀도 같이 모여서 하나님하고 회의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에 사단 마귀가 땅으로 꽂혀졌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단 마귀는 복음이 전파될 때 하늘에서 일을 못하고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언제 땅에 떨어졌는지.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약한 영들을 제어하는 기술을 주었다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사단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셔야지 악한 영들을 이겨냅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악한 영에게 씌어져 있습니다. 왜냐? 진리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가 돼본 적이 없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 믿고도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니까 악한 영들이 움직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는 자는 사단 마귀가 공격을 못합니다. 사단 마귀가. 악한 영들이 공격을 못해요. 왜냐? 물이 없는 것으로 돌아다닌다 그랬거든요. 귀신들이. 물이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에 세례의 믿음이 있고 그 마음에 예수님 믿어서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 즉 물이 없는 곳으로 귀신들은 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이 있는 곳으로 다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가 물이고 그게 구원의 표예요. 그래서 의인들, 하나님께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은 물이 있는 곳으로 다니고요. 악한 영들, 귀신들은 사단 마귀는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단 마귀가 못 들어오는데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에게 쓰여서 다닌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귀신 얘기하는 사람 여러 봤어요. 내가. 베리아 기동이는 사람이 귀신이다 그랬나? 천사가 귀신이다 그랬나? 또 어떤 목사도 사람이 귀신이다.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60살까지 못 살았으면 사람이 9천을 떠돈다. 그래서 사람 마음에 들어간다. 목사들이 무당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당처럼.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죄가 없는 자, 즉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에겐 귀신이 악한 영이 못 들어옵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귀신들은 다녀요. 물이 구원의 표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있는 자는 귀신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귀신에 씌워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 해도 그걸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예배를 받아요. 이걸 명확히 합시다. 제가 희한한 건 옛날에 44년 동안 있을 땐 귀신 얘기 나오면 씨나라 까먹는 소리다 그랬어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순복음, 오순절 계통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막 그런 것도 되게 우습게 여겼어요. 근데 성령님이 마음에 온 순간에 한참 있다가 이상하지? 악한 영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자꾸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무당들 유튜브도 많이 봤어요.
귀신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어떻게 속이고 있나? 근데 점점 보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요한복음에 보면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사단 마귀는 천사였거든요. 그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 마음을. 사단 마귀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어요? 백성의 수를 세라고 꼬드겼어요. 다윗이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열왕기에는 하나님이 백성을 세게 만들었다 나오지만 역대기에는 사단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세게 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단 마귀는 움직이는 겁니다. 즉 기독교인,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단 마귀가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못 건드리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 그 마음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할례를 받고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의인된 자, 죄가 없는 의인, 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는 사단 마귀가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사단 마귀가.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즉 너희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뭐 이런 거보다 너희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기록된 걸 더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핵심을 찍어 얘기해요. 구원받은 게 기쁜 거지 너희가 능력을 행하는 게 기쁜 게 아니다. 그냥 그 능력 행하는 건 도구일 뿐이다. 너희의 온전한 마음을 지켜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21절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은 계속 성령님으로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겼대요. 뭐를? 생명록 책에 기록되는 걸 얘기를 해요. 슬기 있고 지혜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숨깁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구원을 못 얻게 만들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무슨 얘기, 아버지가 뭔 얘기하면 어린아이들은 그걸 믿고 따라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빠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된 자들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고요.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이 못 됩니다. 이 생명록 책에 기록되는 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니네가 똑똑하냐? 니네가 잘났느냐? 슬기롭고 지혜로우냐? 너희는 구원 못 받아. 근데 오직 어린아이 같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하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누가 높은 자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높은 자라. 가장 큰 자라. 그래서 내가 전 시간에 설교가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목사는 지옥 가는 놈이다. 이건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말이 무슨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욕을 섞어서 얘기하든지 말든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만 알면 돼요. 이랬느니 저랬느니 이 사람은 말할 때 욕을 많이 한다느니 뭐 목사들 지옥 간다느니 개소리 하시니까 난 안 들을 거야. 듣지 마세요 절대로. 그 목사와 함께 지옥 갈 거 뻔하니까. 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구원에 관한 거예요.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걸 얘기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모든 걸 줬대요. 심판과 구원과 모든 평화와 화평과 영혼들 구원하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또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있어요. 뭐냐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원했던 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 이 복음이 비밀인데 그것을 깨닫게 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의에 굶주린 자들. 이들이 예수님이 깨달아서 알게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지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대요. 뭡니까?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구냐면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 하나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수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예수님이 나오시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못 봤는데 너희는 지금 나 예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라다라고 나옵니다.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게 율법의 최고 덕목이거든요. 이게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네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옆집 아저씨? 뒷집 할머니? 이웃은 이웃이죠. 그냥 말로만 하면. 근데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건 강도 만난 자처럼 다 뺏기고 헐벗고 굶주리고 두드려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자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뭐 가난하고 내 판단에 이 사람 불쌍하고 이래서 뭐 도와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잘 대접해라. 그리고 없는 자에게 강포해서 막 뺏지 말고 재판도 공정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 남을 위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면요.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보시냐면 이 땅에서 누구는 재벌처럼 살고 대통령처럼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대학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 변호사 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피땀 흘려가면서 아무리 벌어도 집 한 채 못 사고 가난해서 월세 전전하고 엄마 아빠 아파가지고 병원비 되기도 힘들고 10년 동안 누워있는 아들 하려고 품팔이 하다가 파출부 다니고
이러면서 겨우 몇십만 원 생기면 그걸로 약값으로 다 나가고, 이런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니까 왜 강도 만난 자를 얘기했냐면, 이 땅에서 뺏기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웃이 누구인지를 분간을 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시냐면, 진짜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떤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요. 이웃이라고 하는 건 서로 마음과 어떤 환경적으로도 서로 나눔을 주고 하는 게 이웃입니다. 남남이 아니라 이웃이라고 하는 건 마음도 주고 정도 주고 마음도 주고 돈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이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예루살렘은 뭐냐면 종교의 성읍입니다. 기독교예요. 기독교. 예루살렘은 종교의 성읍이에요. 기독교를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여리고는 어떤 뜻이냐면 달의 성읍, 방향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리고가. 사람들은 이 여리고가 세상이라고 그냥 대충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건 달의 성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가 못 사니까 실망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얘기해요. 달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달의 성읍. 하나님의 율법의 세계에 있어서 진짜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도대체 의롭게 못 사는 거예요. 너무 실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들. 그 다음에 방향의 성읍. 갈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의 성읍.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고 풍요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맨날 괴로움만 생기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그래서 이럴 거라면 나 차라리 하나님 안 믿을게요. 이 떠나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이 강도가 누굴까요? 이 강도. 빼앗고, 사람 두드려 패고, 돈 있는 거 다 빼앗고, 버리고 가는 자. 이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는, 이런 자들. 이 땅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 이속을 위해서는 뭐든지 아낌없이, 악랄한 짓들을 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를 만났는데, 사실은 이 강도가 누구냐면요, 세상 목사들을 얘기를 해요. 세상 목사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이름으로, 이 종교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잖아요. 이 종교적으로 있다가 종교의 세계, 기독교 안에서 목사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돈도 다 뺏기고 전재산 다 뺏기고 자기 마누라 애들까지 다 뺏겨요. 통일교회 빠지고 전도관 박태선한테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구원파 박옥수에 빠지고 권진찬 유병원에게 빠지고 조용기 같은 놈한테 빠지고 옥한음, 이재철, 김진홍, 전광훈 이런 놈들한테 다 빠지는 거예요. 이 강도예요. 전부 다. 그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두드려 패고 자기 종으로 삼고 그 청춘을 다 애들 같은 경우 청춘을 다 뺏어버려서 자기 밑에 있게 하면서 못 나가게 합니다. 세상으로. 이런 강도 같은 놈들을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그 옷 입는 옷마저 벗겼다는 건 하나님이 입혀주려고 했던 의까지 뺏었다는 거. 옷은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의로움. 그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의를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강도들이, 거짓 목사들이 전부 다 그 영혼을 잡아 죽였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땅과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도다. 너도 안 들어가고 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 장로라는 놈들이 전부 다 영혼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강도와 같은 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종교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예요. 이 제사장이 또 다른 목사예요. 또 다른 목사 같은 놈들. 장로나 목사 같은 놈들이 그 영혼을 그 길로 지나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영혼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든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칩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슬람 같은 경우는 내가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뭐 말은 해석은 못하지만, 거지처럼, 부자가 거지처럼 한 다음에 아주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떡 한 조각 달라, 그 다음에 달걀 하나만 있으면 달라, 그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내주더라고요.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힘들어 보이니까 이거 먹고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돈 이빠이 있는 거를 그 사람한테 주면서 그 사람도 막 눈물 흘리고 이러더라고요.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운 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데 앞장서는데, 기독교인들은 안 그래요. 얼마나 세련됐고 얼마나 자기만을 위한 줄, 화장실도 못 쓰게 합니다. 그 집에 가서 일하러 간 사람한테. 그리고 대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내가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이다 압니다. 그 집에 가면은요, 달력부터 와요. 무슨 장로교회, 무슨 감리교회, 무슨 성결교회 있잖아요. 아이 더럽다 하면서 일은 하더라도 마음은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면 갔는 여전히 커피 한 잔 안 줘요. 화장실도 못 쓰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불교나 이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유 오셨냐 그러면서 커피도 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막 섬겨요. 무당집 가도 자기 신한테 바쳤던 그 바나나니 뭐 사과니 배니 막 수박이니 막 가져와서 막 잘라줘요. 그리고 갈 때 일 끝나면은 10만 원 달라 그러면 12만 원, 11만 원 맡겨요, 무당들이.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 일하러 가잖아요, 교회에. 어떡한지 아세요? 돈 받기가 힘들어요. 일 끝나면 바로 성경에서는 그 삭슬 미루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교회 가서 일해주고 돈 받으려 그러면 일주일 돼도 안 나와요. 2주일 돼도 안 나와요. 왜 돈 안 주느냐 그러면,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멀리 출장을 가셔가지고 돌아오신 다음에 할 수밖에 없다고. 개 같은 놈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불교, 무당, 이슬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보다 훨씬 하나님 보기에 바른 사람들이에요. 불교인들은 아니 일 끝났으면 당연히 돈을 드려야지, 왜 돈을 뭐 안 드릴 수 있겠어요 하면서 주는데, 기독교인들은 아유 미안한데요, 근데 다음 주에 전화해도 또 안 와요. 아직 장로님이 안 돌아오셨다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예의 차리고 엄청 자기 몸은 깨끗이 하는데 남 돌보는 걸 안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진짜. 그래서 달력 보잖아요. 어떤 무슨 불광사, 무슨 광명사 이렇게 절 있다 그러면 그래도 이 집은 돈 잘 주겠네. 무슨 성당 이런 데는 겉으로는 잘하는데 마음이 악심이 보입니다, 천주교인들.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게 개신교인들이에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었어요. 달력부터 봅니다, 일하러 가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이거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놈들. 제사장은 목사 같은 놈들이고 장로 같은 놈들, 레위인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기독교 목사들은 이걸 보면서 이게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막 이딴 식으로 얘기하죠. 엇비슷해요.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마리아는요, 망대, 파수, 감시 이런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하고 이름이 같아요. 사마리아가 나사렛도 망대, 감시, 파수거든요. 사마리아가 망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켜보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구원받을 자가 이 강도 만난 자인데,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대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포도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즉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다음에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게 한 거예요. 강도 만난 자, 거짓 목사를 만난 자에게.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이 자기 짐승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주고 마음에 성령님을 받게 하고 진짜 복음을 알려주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갑니다.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은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지 죄인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죄인들이 있는 데는 교회가 아닙니다. 뭐냐? 사단 마귀의 모임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데는 사단 마귀의 모임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곧 성도라 불리우심을 받는 자,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도는. 그러면 거룩함을 입으려면 마음에 성령님이 와야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려면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는 의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교회예요. 근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죄가 있는 교인들이 모여서 사단 마귀한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믿고 있어요. 그 주막, 하나님의 교회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자, 데나리온 둘은 뭐예요?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일을 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한 데나리온이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30만 원 정도 준다라는 거예요. 데나리온 둘은. 근데 성경에서 둘은 거듭난 걸 얘기해요. 거듭난 거. 성경에서 숫자 2, 둘은 거듭남, 분별함, 연합함, 나뉨. 세상과는 나뉘어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거듭나는 거예요. 처음엔 죄인이었다가 두 번째 의인으로 거듭나는 게 데나리온 둘을 얘기합니다. 이 거듭난 자를 지켜달라고 주막주인, 교회에 있는 인도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 자,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나중에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부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돌아올 때 누구에게 갚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인도자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잘 돌보고 살피고.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혼들을 잡아먹고 산자, 판자, 목자. 스가랴서인가요? 아모스서에 있죠? 아모스서일 거예요. 산자와 판자와 목자, 긍휼히 여기지 않는 목자.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영혼들을 팔아먹고 나는 부자가 됐다. 이건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거다. 그렇게 믿어요. 영혼들을 죽여가면 팔고 나서 돈을 받아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산자는 그 들어온 영혼을 잡아 먹어요. 산자와 판자. 아모스서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긍휼이 없는 목자. 이 셋을 하루 만에 없애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루 만에, 즉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자,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강도 만난 자, 진짜 구원받을 자의 이웃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인도자를 얘기합니다.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여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 강도들은 기독교 안에서 자리 잡은 힘 있는 권세 부리는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입니다. 이들 전부 다 여호와의 멸망함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당합니다. 난 이게 확실합니다. 지금 유튜브를 아직도 계속 보고 있어요. 4천여 건의 유튜브 중에 목사들 설교를 들었는데 한 명도 거듭난 자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1만 건의 내가 목사들 살펴보면서 더 살펴봐도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정진 거. 1400년 동안 복음이 끊겨 있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베드로가 전했던 물과, 요한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끊겨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다. 사단 마귀의 집단이다. 난 이걸 100% 믿습니다. 여러분들 날 욕하면서 뭐 별 이상한 새끼가 다 나왔다 그럴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제발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내 마음이 편합니다. 난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들의 종이 아니에요. 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들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는 목사들한테 속아 있습니다. 뭐 가령 예루살렘 교회 거기 목사가 사단 마귀 종이에요. 포도원 교회 사단 마귀 종이에요. 무슨 뭐였지? 3일 교회 거기 사단 마귀 종들이에요. 명성 교회 사단 마귀 종들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간판 걸어놓고 하는 교회 그 이름 앞에는 사단 마귀의 재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라 대한 사단 마귀회 무슨 교회 이렇게 읽으면 딱 맞습니다. 개척교회 소규모 교회든 대형 교회든 전부 다 사단 마귀 교회입니다. 난 이 마음에 이거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듣고 열받으면 오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 속해 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펴서 내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 종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나 자칭 기독교인이라나 곧 사단의 회니라. 곧 사단의 회니라. 기독교가 사단의 모임입니다. 난 이걸 100% 믿습니다. 자, 38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갔음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은 부인, 숙녀, 이게 뭐죠? 정결을 지키는 여인 같은 거예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마리아는 높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복음을 높이는 자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뭐냐? 부인 숙녀. 자기가 고고하고 정결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꾸미는 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마르다든 마리아든 다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마음과 마리아의 마음을 비교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복음을 믿는 척하면서 거짓에 속한 자가 있고 복음을 진짜로 믿어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발 아래에 앉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을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뭐냐면 마르다가 어떤 자냐면 에베소서 교회예요. 계시록에 나왔던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봉사활동 또 악한 자를 갈라내는 거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걸 너무 잘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어디서 잘못된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분주한 게 엄청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태까지 교회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목사, 장로, 집사, 성가대장, 주일학교 교사까지 얼마나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정작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순수하게 할례받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주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몇 가지만이라도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해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너도
음식장만 하고 이런 거 그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내 얘기를 들을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마르다와 같아요. 뭔가 자꾸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 그거 마음에 안 든다. 그냥 너도 마리아처럼 와서 내 말을 좀 들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네가 살잖아. 육신적으로 몸으로 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마르다입니다.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에 담아두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 배가 고프시면 야, 밥 좀 먹자. 그때 움직이면 돼요. 자기 나름대로 준비하고 뭐 섬긴다고 어쩌고 저쩌고. 마르다는 뻔뻔해요. 언니가 바쁘든지 말든지 난 예수님 왔을 때 녹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녹음 전대로 된 거 들으면은 가서 밥도 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예수님 지나가고 나시면 내가 예수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네 생각과 네 분주하게 있는 마음보다는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공급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으로 다시 여태까지 배워왔던 거, 믿었던 거 싹 버리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